뭐 농경사회 혹은 뭐 목축사회 이런 그 문화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터이지만 요즘 같은 때에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보 맨 앞에 표지에도 그런 이제 글을 잠깐 남겨두었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을 반드시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은 또 이렇게 반년도 인도해 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맥주 감사절 의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글을 좀 특별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 라고 얘기할 때 좀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좀 잘못된 인물들을 보면 뭐 그 사람도 그렇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감사할 거리가 있겠네 뭐 이런 좀 역발상의 감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G6 비전들이 함께 세워가는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라서 이 두 가지 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출생과 관련된 그 사연을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 그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웃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모세도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에 태어난 그 남자아이들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모세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름 가운데에 태어난 출생의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와 그 인생 가정 속에서 그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이 사무엘이 출생이 됐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삭, 사무엘 그리고 모세 그가 태어나면서 어쨌든 모세도 유모인 엄마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젖될 때까지 키웠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이런 것 아닐까요? 너는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을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은혜는 깊어지고 부모에 대한 감사 또한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비록 절기 때만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실로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왔지만 그에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없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상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식들 때문에 찾아온 위기였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평생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왔다고 생각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가나안 족속처럼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서 사무엘이 닥친 이 불행 혹은 속상함, 안타까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자녀와 관련되어 있어서 혹은 이 백성들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그 심각한 문제의식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늙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그가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노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늙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늙음은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은총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는 시간이다. 저는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젊어서도 은혜이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은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젊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오랜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이제 하나님께 본향으로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생명교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젊었기 때문에 쓰임받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는 노년이면 노년일수록 죽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거기서 말하는 시절은 좋은 시절도 있지만 어렵고 환난당한 시절도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시절과 상관없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게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 이 시절이 젊은 시절도 복이 되고 노년의 시절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했을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답게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인생의 열린이 꽉 찬 분들은 이제 내가 평생 은혜로 내 삶을 축적해왔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처소를 예비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것이 오늘 맥주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이 사무엘에게 늙었는데 이 사무엘에게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 건지 자꾸 이렇게 다니엘이 입에서 맴도는데 사무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저 기력도 아마 좀 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사무엘이 감당했던 이 재판하고 치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백성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그 재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더 많은 뇌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은 성품이 못돼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아, 사무엘의 아들들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실수와 부족함이 보여도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 살기 때문만 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로구나. 아버지는 노년이 나이가 늙어갈수록 은혜가 깊어가는데 자식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데 아들들은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로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권을 잡았는데 자식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은요, 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곁길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이 됐고, 우리가 D6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우고 어머니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개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출발선에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도대체 주는 걸까?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야 될 것인가? 왜 기도하는 아버지인데 기도하지 않는 자식, 왜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곁길로 가게 되는 걸까?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아버지가 또 있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사무엘도 자식 농사 잘못했는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가 심각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그가 삶이 잘못되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는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잘 전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이 됐어요. 디모데는 그 믿음을 잘 계승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가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3대에 걸쳐서 믿음이 계승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실수와 약점도 많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도 믿음은 아름답게 계승이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엉겹결에 지었던 그도 아내에게 믿음이 전달되었고 아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달되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아브라함의 그 가정,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이어지는 친족의 가정,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도 믿음이 잘 계승되었는데 하물며 이 사무엘의 가정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 건강한 부모에게서 참된 자녀에게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은 성경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식의 믿음이 반드시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환경,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한 개인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은 한 개인의 끊임없는 결단이 함께 수반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전승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하는 것들을 쓰게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책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한 세대의 믿음의 계승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이 한 세대를 더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모,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됨을 포기하라는 메시지일까?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늙으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져서 다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할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덕분에 주변 국가와도 평안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두 아들은 온전하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런 도전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한다고 작은 일까지도 감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구나. 민족의 영적인 거대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도 한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의 기도에 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메시지로 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싶은가를 좀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사람은 큰 일은 감당해도 작은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사람은 뭐다?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사무엘이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네.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당연한 조건이 아니구나. 그것을 사무엘이 가장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가 믿음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 자기 인생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들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렇게 섰으니까 내 자녀는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유, 이 백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쉴 수 없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우리가 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자녀가 격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 그거를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자녀가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지 못해. 이게 뭐지?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사무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단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게 무엇이고 하면, 엘리는 그 아들들의 잘못된 죄 때문에 사무엘로 통하여서 책망을 받았고 심판을 예언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무엘이 아들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구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잘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생명교회를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갔는데, 혹시라도 자녀가 뭔가 어긋난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흥분하며 하나님께 따지면서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아픔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결코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버겁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놓지 말아야 돼. 그래도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야.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수록, 힘든 일 당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기도 속에 자식들을 향한 남모를 눈물이 그에게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기도했던 그 사무엘. 저는 이것이 오늘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오늘 사무엘의 메시지를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 제목으로 받으시고 여전히 기도하는 어머니, 여전히 기도하는 아버지, 내가 바르게 걸어가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대 방식들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아도 그게 내 잘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 같지 않지만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이 노년에 두 번째 겪었던 아픔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4절과 5절. 저는 여기에서도 참 사무엘이 많이 마음이 아팠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그때 사무엘에게 했던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말이 사무엘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도 가나안 족속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어서 그 왕을 따르면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사무엘이 그 가슴 아프면서 사무엘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기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왕을 달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속에 뭐예요? 아들들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에게 어떤 아픔으로 다가왔을까? 저는 그가 기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들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터이지만 이 백성들이 세상에 왕을 달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기쁘지 않은 표현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속엔 남모를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아들을 따를 만큼 당신들의 아들 속에서 리더십을, 왕됨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대리자 역할들을 하시는 일들을 당신 아들에게서 비전을 못 봤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건드려도 나는 건드려도 그 자식을 건드리면서 뭐 공격을 할 때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감정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당신의 아들들은 못 믿겠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 마음이 기쁘지 않은 채 그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는 예상치 못한 공격과 제한과 아픔 속에서 그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자신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너그럽고 느긋한 편이신가요? 급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격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신앙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감정과 분노가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속에 들려진 말이, 네 아들들은 마음에 안 드니 능력 있는 왕을 뽑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그 속에 그 아픔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들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 아픔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 감정을 사무엘은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무너질 때 사무엘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뭐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감정이 그 인생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여전히 속상할 때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도록 자신을 늘 이끌어왔고 나이 들어도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주관하게 되고 나를 끌어가게 되고 그 순간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픔이 있어도 분노가 자기를 통제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자리로 자기를 내몰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민족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도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위대함이고 그 속에 자식들이
사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여전히 낙심의 골짜기, 속상함의 골짜기를 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성경 가운데 허물 많은 인생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추적하여서 잘못 살았다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됐었다라고 말하는 것들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의 부르심에 이를 때까지 이 자의식을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무엘이었다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가 여전히 부모애들 한 가지 태도, 기도를 쉬는 것을 놓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아니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왕도 인정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에 이어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나오는 그 고백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다시금 고백하는 인생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이제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그 왕권 국가가 그 어떻게 해요? 세상 왕을 인정해주는 그 인정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대가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귀결되었고 회복되었을 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사이에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함께 곁들여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들로 서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왕을 원하는 그런 답답함의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놓여 있을 때 여전히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게 했고요, 세상의 왕이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도록 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을 그는 끊임없이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메시지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내내 틈날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 없는 생각과 행동은 바벨론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자리로 나가게 될 때는 똑같은 아들들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의 길이 있고 사무엘의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 같은 부모가 아니라 조금은 부족해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존경받기에 합당했던 사무엘이 인생 노년을 살펴보니 자식이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결국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무엘의 삶이 거룩한 도전이자 위로이자 감사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